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고급반 1권 이제 20과 자신의 주의를 회복하라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과에 나오는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이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창조론자들은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 자신과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회복시키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회복해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교재에 있는 4장 10절 11절에 있는 하늘의 천상에서의 특별히 24장로들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영적 존재들이든 지상에 이제 피조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들로서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1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지어진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다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히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만물과 함께 하늘의 만물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29절 세상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지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하면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냐. 주인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편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은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가졌던 옛 구습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진화론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창조적인 모습, 바로 존귀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6절까지 보면 오늘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셔서 이제는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직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결정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쏟아주실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했을 때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이 같은 사랑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서의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또 가치를 일깨워주고 함께 그 가치를 회복해가며 살아갈 때, 이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바로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이런 회복된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회복되지 못한, 아직도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도 옛날의 그 가치관인 인본주의 가치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회복해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꼭 회복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인간을 진화론은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질 못해. 그저 물질만을, 그저 출세 성공을 위해서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만, 그냥 그것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관만 만들어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본주의 가치관 속에 있는 이 물질 문명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마치 늪과 같아서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을 결코 만족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가치관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어 강한 자가 됐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창조의 형상인 이 5가지 본래의 특성을 조화롭게 잘 회복하면 놀라운 총의 회복을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여 아들로서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회복받았다 그 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통치권, 지휘권을 회복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는 이 회복된 지휘권을 회복시켜가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는 이걸 예수 안에서 회복받은 이 회복의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교재에 있는 대로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오늘 이것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더 이상 그 환경 앞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굴복시킬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사는 하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그 어떤 환경, 이제는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결코. 그 어떤 환경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어주게 되는 복된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휘권을 회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먼저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나쁜 환경,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도 합력하여 나를 위해서 더 유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앞에는 이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우리는 감사하며 능히 그 장애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7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세상 만물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이 지휘권을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자의 회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은 우리 앞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만물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주인된 지휘권, 통치권을 회복받은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은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휘권을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명령함으로 그 회복받은 지휘권을 인하여 승리해 나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세상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회복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할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강권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교재에 있는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 앞에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이미 좌절하고 절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다 이미 절망적인 환경에 포로돼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이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내게 부르짖지만 말고 기도하지만 말고 이제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홍해바다에 내밀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모세가 받고 오늘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 앞에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이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탁 내어 민대, 지팡이들은 손을 내어 민대, 그 명령에 따라 쫙 바다가 가요. 모세는 지금 바다를 통치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명령,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움직일 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 환경에 좌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해서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론적인 이 가치관을 회복받은 사람으로서 만물의 주인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회복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환경을 향하여 오늘 명령을 받들어서 손을 내어 밀었을 때 환경이 그 앞에 굴복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회복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 없는 나에게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 너무나 힘들어.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야 될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 움직여 가게 될 때 그 앞에 그 모든 환경들이 그때는 요단강이 창궐해서 물이 더 넘칠 때인데 그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3장에서 갈라지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해와 달도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정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휘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받은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사용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고 환경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복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창조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다스릴 수 있는 이 회복받은 통치권, 이 지휘권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세상 환경을 향하여 우리가 리더자로서 활용한다면 우리 앞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회복받은 이 지휘권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